다 함께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계제를 따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대우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서신 내 조 6장 (19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구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가 대략 몇 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사시대 하면 가나안 정복부터 가나안 정복, 이 요셉의 해골이 세겜에 묻히는 그 시간 1300, 그러니까 주전입니다. 1390년부터 약 340년 1050년까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용될 때까지 340년을 더 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12명의 사사들이 한결같이 여호와의 공의와 그 정의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온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외치고 전하였던 그 사역들이 이 사사들이 전하였던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제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 시대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21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사사시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제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이 대선지자들의 이 눈물 어린 이러한 하소연들은 저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세상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고도 아주 용기 있게, 용맹스럽게 말씀을 선포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장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어디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무엇을 행하였어요?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악은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의식, 그 마음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이지만은 아무리 저희들이 의로운 말이나 의로운 행동이나 의로운 봉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 중에 제일 큰 죄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디안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7년 동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졌다는 것은 이런 우사, 이런 창피, 정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없는 수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수치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세워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그 바로 뒤로 2절로 넘어서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가는 것은 그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넘겼다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 넘겼다는 의미는 그 나라의 종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저희들의 주어진 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파종한 때가 되면, 그러니까 파종한 때가 되어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되면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곡식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전부 추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뭐 말이나 낙타나 노새나 이런 짐승들을 다 몰고 와서 그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이 뭐 보리밭, 밀밭, 뭐 과실나무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고난을 가중시키기 위하여서 먹을 양식을 못 먹게 한다는 그런 의미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충, 이 고난의 이러한 그 시기를, 7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기를 왜 주고 있는가는 이러한 물음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7년인데 여러분, 이 7년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금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6절 7절에는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 참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나친 고집이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세우면 세울수록 그 고집이 정말 참담하도록 무너져 내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도 있고 고집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고집, 그 자존심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참담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이를 여러분 인지할 수 있는 믿음,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신앙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 회복, 믿음 회복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면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이 부정적인 이 면들로 얼룩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아차할 때 그 아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에 가로놓이는 문제가 딱 가로놓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가? 그런 여러분 신앙적 필이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고 먼저 받아들이는 것,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신앙의 자세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자세일 거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는 되겠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왜 여호와 살롬이냐? 물론 여러분 24절 말씀에 그 단을 쌓아서 기도원이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은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사시대에 처하여져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신앙적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내용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의 많은 이러한 타민족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왜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미디안이나 아말렉에게 붙여서 추수 때만 되면 쑥대밭을 결실되어 있는 그 모든 농작물에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참담한 상황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역병이나 연병이나 깐북이나 이러한 곡식들에 하나님이 쉼없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하는 방법들이 이러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가면서 가로놓이는 참 난해한 인생사의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부르고 어려우니까 말씀을 펼치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을 막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소탐대실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이 사회의 생활 속에서도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삶에 가로놓이는 이 장애물이 딱 우리를 억압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처럼 그 6절과 7절 말씀의 잣세로 돌아와야 합니다. 6절과 7절 잣세가 뭡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잣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 미디안이 때만 되면 와서 농작물을 쑥대밭을 만드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데, 개중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수록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가다듬어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우선이 하나님이고, 차선이 사람이고, 차선이 물질이고, 차선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로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에 제일 먼저 취하는 이 신앙적 자세는 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기도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고, 우리에 대한 인생에 가로놓여 있는 이 장애의 요인들이 내가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치울 수도 있지만은, 나의 연약한 그 힘은 가로놓여 있는 그 큰 문제를 대처할 만한 능력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로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이루어 가십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추적해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 기도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와도 같고 하나님의 그 특별히 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오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무슨 용사여? 큰 용사여. 여러분, 큰 용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키가 커야 큰 용사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훈련을, 정말 난해한 훈련, 다 이러한 훈련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군인으로서, 용사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골고루 갖추어야 큰 용사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큰 용사는 되지 않고 조그마한 용사, 가소로운 용사, 작은 용사, 이 용사에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무장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예? 함께 계시도다 하며,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야, 기도원은 수지 맞았다, 그렇습니다. 기도원은 수지 맞은 겁니다. 왜 수지 맞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또한 훈련뿐만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용사로서의 뛰어난 전술 전략을 익히고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조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이 16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군대, 수많은 군사, 수 없는 인파가 수천, 수만, 수십만이 몰려온다고 해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그런 메시지,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낙이 특별 하나 가지고, 여러분, 낙이 특별 하나 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을, 아니 낙이 특별도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로 이 신앙의 사이클을 맞추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서 아무것도 없이 비무장 상태에서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을 행하시는 이 구원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똑똑히 봐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자세만 바로 되면, 우리는 믿음에 서기만 하면 그 믿음에 선 우리를 대신하여서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로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진로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성격의 문제, 뭐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근본을 추적해 가보십시오. 반드시 그 근본에 대한 문제의 원인되는 요소가요, 원인되는 요소가 내 자가, 내 에고이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의 에고가 살아서 이러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쉽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이 가로놓여 있는 문제가 주어질 때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수 없는 미디안 아말렉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어디 힘과 용기 얻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명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는 권사님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권사님 같은 분을, 은혜를 안 주면 누구를 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사모함이 있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이 애절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 믿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그냥 어디 밋밋한 믿음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정말 바로 선 것 같은데도 그냥 폭풍의 힘으로 치고 큰 파도가 그냥 한번 쓰나미가 왔다 가면은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믿음이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그 앞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극히 작은 므낫세 중에, 그리고 자기도 농사지었던 기드온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나의 꼴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나 마음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의 삶의 이 문제가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부딪혀오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가, 그러한 마음의 이 모습들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큰 용사여. 그렇게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작을 수밖에 없죠.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이 기드온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쭉 보시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무엇을 내게 보이소서합니까? 무엇을 보여달라고? 표징.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말로는 이적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표적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표징이라고,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표징이라는 말. 사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사하실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에 이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용사라고, 너는 이제는 작은 용사가 아니고 큰 용사인데 마음에 안심해라, 내가 어디를 가는지 너와 동행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사인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누구 보는 것 같아요? 꼭 내보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꼭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17절 19절 말씀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는데 아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고기를 불사르고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 20절 2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제사를 받고, 아하 이제는 나는 죽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도 죽을 줄 알았는데 2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그 짤막한 내용 중에 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 그 동방의 많은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 바로 이 미디안과 아말렉에 대한 공격에 하나님의 개입 아닙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그 당시에도 죽었는데 이 기드온이 살아난 것은 정말 이 기드온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드온을 통하여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표징, 이제 오늘 그 4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평화의 왕이다라고 평화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피스, 야훼 피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훼 샬롬, 그냥 이렇게 어떤 단편적 의미의 샬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샬롬에 대해서 잔 둘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조금 깁니다만은 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전적으로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 이 통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의 전반에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이게 샬롬의 상태다. 이렇게 둘함이라고 하는 잔둘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단편적이지 아니하지만은 전체적이고 통전적 이 샬롬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는 웰빙이다, 정말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의 상태, 은혜의 상태다, 은혜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충만한 상태, 건강한 상태, 뭐 이런 상태를 샬롬의 상태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화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를 이 둘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매 수요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여호와 샬롬, 어쩌면 기드온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시대적인 암울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텍스트가 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컨텍스트, 하나님의 말씀도 컨텍스트, 텍스트가 나다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그릇되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그렇게 되니까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방에 참 힘들고 어려운 정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모든 정황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대한 어쩌면 이 암울함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사는 곳곳마다 이러한 시련, 이러한 역경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경이 주어질 때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넘겨짐을 당하는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족속들에게 그렇게 당하였다는, 이 7년은 여러분 안전 숫자로서 계속해서 죄만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신앙으로 결단을 합니다. 기드온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내용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미디안이 칠 때에, 아말렉이 칠 때에 수천 수만 수십만이 와도 한 사람 치듯이 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로놓여 있는 인생의 장애의 요소요, 요인인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가로놓여 있는 문제를 정말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 표징, 그 사인이 뭡니까 물어볼 때에 이게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위로를 하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련의 역경 속에서, 이 재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다 참으로 심판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정리하시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 이 믿음에 있어서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힘있게 용기 있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와 살롬 그 하나님의 징표와 포징의 바탕 속에 먼저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기대하며 나아갔던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기도원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수없는 사람이 미대한 사람이 몰려올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하시리라고 했던 그 위로의 말씀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로놓여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가는 데에 참으로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 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3일 예배 말씀을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최소한의 인원이 한 20명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오셔서 함께 해주심에 참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해보니까 이 말씀이 가지도 않고 벽에 탁 부딪혀서 이 공이 톡 튀어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힘든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어렵고 힘든데 또 와서 방송 또 우리 반주해주는 태양이 방송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